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5가지 묵상법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친밀한 관계, 가까운 사람들과 또 교회 성도들과 친구들과의 친밀한 관계는 참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친밀한 가까운 그 관계가 동시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동역자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을 향하여 상대를 보며 도대체 몇 번째야?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용서하고 참아야 하는 걸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이러한 질문들을, 이러한 계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질문을 꺼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상처 입은 한 사람의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숫자를 바꾸지 않습니다. 계산 자체를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는지를 뿌리부터 다시 생각하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5가지 묵상법을 통해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의 질문은 몇 번입니까? 였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를 보면 왕은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만나게 됩니다. 10,000달란트라는 말은 당시에 상상 가능한 최대의 범위의 금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종은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는 무릎 꿇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오늘 이 대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이죠. 그런데 왕은 계산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줍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갚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보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함 때문에 빚을 탕감해 주시는 분으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미 탕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용서받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일까요?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탕감받은 종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또 이 빚진 자 때문에 오늘 이 종은 상처도 받았고 손해도 실제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비교하게 하십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오늘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이 빚에 대하여 탕감을 받았는데 오늘 나의 동료, 나의 가족, 나의 이웃들 앞에서 100데나리온의 상처와 손해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왕의 책망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은 은혜의 크기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상처와 손해와 고통은 받은 은혜와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면 상처가 먼저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서함 받은, 탕감받은 빚이 먼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은 나였는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빚을 가진 우리였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능력으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인식할수록 용서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끝까지 붙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라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행동이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내가 용서받았기에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손해를 끼쳤던 그들을 용서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더 깊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용서가 어려울까요? 저도 미워했던, 용서하기 힘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까지 2년의 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용서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채무자이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채권자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는 참아주세요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는 당장 갚으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상처의 크기만이 아니라 은혜의 기억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기억이 흐려져 버리면 오늘 우리는 상처의 크기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상처를 크게 보고 받은 은혜는 잊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금방 악해져 버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약속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마지막은 매우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라는 것은 형식적인 용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풀려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은혜를 붙든 사람은 흘려보내고 붙들고 사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상처를 붙들고 억울함을 붙들고 괴로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 갇히게 되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자신의 영혼을 묶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용서는 이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2년의 시간 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며 씨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고 한마디도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점점 주님께 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불쌍히 여기게 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며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기로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기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깊어지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숫자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주님은 너는 얼마나 용서받았느냐? 라고 되묻고 계시죠.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상처가 커서가 아니라 은혜를 자주 잊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 하루 탕감받은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섬겨주면서 용서하며 그들 앞에 새로운 관계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1만 달란트의 빚,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이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죄를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받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습니다. 받은 상처는 너무나 오래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를 구하고 사람 앞에서는 완악하게 굴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작게 여기고 상처를 크게 여겼던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저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의 크기를 바로 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몇 번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공동체 안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